아멘. 지난 화요일인 6월 25일은 공식적인 명칭으로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이 있은 지 74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6.25 남침 전쟁이죠. 지금까지 저는 목사가 정치적인 견해를 담은 설교하는 것을 지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제가 조금 이걸 비추면 곧바로 이 성도님들에게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1절 기념주일과 같은 특정 기념일을 위한 주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정치적인 견해를 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목사였습니다. 올해도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오전에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이런 톡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요즘 아이들에게 6.25를 물어보면 그게 무슨 기념일이에요?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라는 톡이었어요. 마침 그 시간에 최영기 목사님의 생명의 삶 강의 CD를 들으면서 생명의 삶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최영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이 칼럼, 최근에 쓴 칼럼이 생각이 났어요. 파괴를 가져오는 이상주의자라는 제목의 컬럼이었습니다.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상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인간의 힘만으로 이상향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결과는 파괴뿐이다라는 내용의 컬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주의자들이란 누구일까요? 최영기 목사님 컬럼에 의하면 유물론자인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컬럼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세 번째 단락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물론자인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 없이 이상향을 이루어 보려는 집단입니다. 능력에 의해 생산하고 필요에 의해 분배되는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었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숙청으로 죽은 사람이 1,300만 명입니다. 모택동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거의 2배인 2,300만 명입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켜서 2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고 남한 민간인만도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상주의자들은 엄청난 파괴를 가져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어거지로 이상을 실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독재를 타도한다면서 더 독한 독재자를 만들어내고 계급을 타파한다면서 더 이기적인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페이스북에 올리신 칼럼이셨어요. 제가 생명의 삶 첫 시간에 소개드리는 바와 같이 신천에 가면 아현교회라고 있습니다. 빨간 벽돌 건물의 교회인데요. 6.25 한국 전쟁 당시 최영기 목사님 할아버지가 심우하시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최성모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성결교단에서는 순교자로 굉장히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으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만 6.25 한국 전쟁 때 공산군에 의해 순교당하고 마신 겁니다. 할아버지만 순교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전쟁 가운데 실종된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얼마 전에 개봉했던 이승만 대통령 일대기를 그린 영화 건국전쟁, 큰 감명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영화에 대한 소감을 가정교회 반백 모임 목회자 단톡방에 나누셨는데 평소에 반백 목회자들이 목사님 톡을 남기고 곧바로 반응하고 아멘 그러고 그러는데 50세 이하의 목회자들인지라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북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4년 전 한반도는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고요. 시산혈하,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팩트,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강화도 북쪽에 있는 교동도에 가면 망향대라는 이 북한 마을이 보이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과거 이 섬에는 실향민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죠. 한성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따금 제가 전도 대원들과 함께 그 교동도 가서 밥을 먹고 망향대에 올라갔습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실향민들이 북한 땅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들을 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로부터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안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6.25 한국 전쟁은 잠시 휴전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한반도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전쟁의 참혹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하라 그날의 아픔을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해요. 성령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서의 배경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장소는 모압 평지입니다. 신명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20세가 된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평생 동안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물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개역개정 성경은 회상하여 보아라를 기억하라로 번역하고 있죠. 여기서 기억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서 전체에서 20번이나 쓰여졌어요. 잊지 말라는 명령이 14번 쓰였습니다. 샤카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기억하는 것과 잊지 않는 것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려 34번이나 기억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해야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역사, 뭐요?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7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득한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사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오셨는지 그거 묵상해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 때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밤에 유월절의 역사로 너희를 해방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억을 묵상하고 홍해를 가르셔서 뒤쫓아오는 파라오의 군대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채워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너희가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반석을 터뜨려 마실 물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조상들에게 물어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하셨는가 알아보라고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철학자 헤겔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당하도 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다시 받는다. 프랑스의 문호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주실까요? 시작. 저를 따라 하실까요? 현재는 과거에 뿌린 씨앗의 열매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라는 역사 위에 우리가 막 뿌려놓은 씨앗이 열매로 맺혀진 것이 오늘 현재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에 따라 우리가 내일 일하는 미래에 거두게 될 열매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이라는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에요. 내일 우리 교회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6.25 한국전쟁이라는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뭐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6.25 한국전쟁 그날의 아픔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6.25 한국전쟁의 아픔을 기억할 때 첫 번째, 한국전쟁은 북한의 김일성과 공산당이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장로님으로부터 제가 톡을 받고 교육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4세대 예배는 이 문구를 반드시 놓으라. 한국전쟁은 북한의 김일성과 공산당이 일으켰다.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교육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은 암호명 폭풍 2사라는 사전 계획에 따라 그 어떤 선전포고도 없이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합니다. 당시 동서로 38선이 240km였습니다. 동시에 38선 전역에서 포화 소리가 났다고 하고요. 북한이 대대적으로 불법 남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발발한 전쟁이 6.25 한국전쟁인 것이에요. 스탈린과 모태똥의 사주를 받은 북한 김일성이 적화 통일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적으로 월등히 많은 병력과 242대의 T-34 전차와 198대의 비행기와 226문의 122mm 곡사포와 36문의 곡사포, 각종 박격포 등등등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일제히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지를 띄워주세요. 북한은 대한민국이 먼저 선제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간략하게 여러분 화면을 얼핏 보시는 것만 봐도 그래요. 당시 대한민국에는 단 한 대의 전차도 없었고요. 전투기도 없었습니다. 당시는 38선 아래 개성까지가 대한민국의 영토였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전력의 차이가 났었으면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됩니다. 38일 만에 평양까지 밀려 내려왔었어요. 아무리 당시 이승만 정권이 부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혼미한 시대였다 할지라도 그런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녘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감상주의에 빠져서 북한 김정은 정권과 북한 군부를 대하면 정말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북한 정권의 꿈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북한식 공산국가를 세우는 적화통일이라는 사실을. 왜 이따금 나를 평소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친절하게 대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저 무슨 꿍꿍이에 있어가지고 일을 꾸미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딱 북한 정권이 이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기만해 왔어요. 우리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기억합니다. 2000년에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잖아요.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선언입니다. 평화통일을 이루어가겠다고. 그래놓고 2년 후인 2002년 6월 29일에 제2연평해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윤영아 소령의 5명이 전사했어요. 이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46명의 젊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백령도 갔더니 그 기념관 보면 마음 많이 아팠습니다. 2010년에는 연평도 포격전을 일으켰는데 지난 정부 시절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 군대도 안 갔다 왔나? 제가 파주에서 군생활할 때 임진강으로 간첩이 들어왔습니다. 군대 장비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곧바로 알아챌 수 있는 거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68년도에는 청와대 근처까지 내려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하려 했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되셨지만 당시 무장 공작원 중에 하나였던 김신조 목사님이 살아서 지금도 증언하고 있으시잖아요. 같은 해인 12월 9일에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한 농가 여기에 무장공비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저 국민학교 시절에 얼마나 방공교육 받을 때 이승복 어린이 이야기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당시 9살 어린이 이승복 가족들을 처참하게 살해를 했죠. 온 가족 안방에 몰아놓고 남조선이 좋으냐 북조선이 좋으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학교에서 배울 때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쳤다고 배웠지만 애가 겁먹고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고 공산당이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애 입버릇 고쳐준다고 양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찢은 다음에 돌로 머리를 쳐서 살해하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같은 해에는 강릉에서 서울로 출발한 대한항공 칼길 납치해서 평양으로 끌고 왔고요. 1987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선명합니다. TV에 김현이라는 북한 간첩이 인도양 상공에서 대한항공 항공기를 폭파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115명의 생명이 잃어야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너무 많아요. 뭐 판분전, 도끼, 상가선 등등 짧은 시간에 일일이 언급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죠. 제 아내는 좀 걱정 상습범이어가지고 알림이 뜨면 애들 뭐 밖에도 못 나가게 합니다. 그게 뭐가 있을지 모른다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북한 정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감상주에 빠져서 북한 정권의 말을 순진하게 그대로 믿으면 정말 큰 당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해왔던 역사가 지난 74년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수많은 장병들과 힘없는 국민들이 6.25 한국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6.25 한국 전쟁은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땅이 초토화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있잖아요. 도시가 엉망이 됐는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국군 전사자만 13만 7,899명, 부상자는 45만 742명, 실종자 2만 4,495명, 포로 8,343명, 총 62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엔군 사망자는 3만 700여 명, 민간인 사망자는 남한만 약 24만여 명. 북한의 이제 민간인들도 피해를 입었잖아요. 28만 2천여 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이 최영기 목사님 칼럼에는 이 미국 통계를 인용한 것 같은데 전체 참전국의 사망자가 200만 명에 달했다고 하죠. 우리 교회에는 살아계신 생존에 계신 6.25 참전 용사가 없으신 것 같은데 월남 용사는 있으시지만 이 시간 참전 용사들과 참전 용사들의 가족을 박수로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요, 6.25 한국 전쟁 당시에 전투가 격렬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메모지가 없었어요. 그러다 신병들이 전입을 해오면 소대장들이 화랑 담배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담배 가게다가 신병들의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되게 군인들은 이 담배를 앞가슴 주머니에 넣어두거든요. 근데 전투하다 보면 땀이 범벅이 되잖아요. 글씨가 번지고 또 총탄이나 맞기라도 피로 얼룩져서 이름이 보이지 않는 거죠. 담배깎이에 적어둔 병사들의 이름이 지워졌는데 그 병사가 죽으면 그 병사는 이름이 없는 무명의 용사로 분류되었습니다.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성현이 18살인데 그런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교복을 입은 채로 펜 대신 총을 들고 전선으로 나아갔어요. 3천여 명의 학도병들이 포화 속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세월호 사태로 잃어버린 단원고 학생들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죠. 그러나 15살, 16살, 17살, 18살의 나이로 나라를 지키다가 산화한 호국의 용사들, 학도병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들 찾아본 적 감정이입이 참 많이 되었어요.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의 제작 중에 학도병으로 참전한 당시 16살 이우근 학생이라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적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머니, 전쟁을 왜 해야 하나요? 어제 내복을 빨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깨끗한 내복을 입으면서 왜 수위가 떠올랐을까요? 어쩌면 오늘 제가 죽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돌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쌍수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홍달 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눈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또 쓸 테니까요. 하지만 이우근 학생은 이 편지를 붙이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교복 안주머니에 넣은 채 1950년 8월 11일 낙동강 방어전투, 포항 여자중학교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38일 만에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려내려왔습니다. 저런 이미지 모습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가. 저희 조부모님은 6.25 한국 전쟁 전까지 전라남도 강진군의 터를 잡고 사셨습니다. 근데 북한군이 밀려와서 피난 오다가 진해까지 피난 오셨는데 그 과정에 할머니가 북한군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낙동강 방어에서 이렇게 구축이 됐는데 아버지가 제가 나이가 좀 들고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가문의 이야기도 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6.25 한국 전쟁 때문에 가문이 쑥대밭이 됐다. 네가 좀 일으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냥 북군과 유엔군 연합군은 저렇게 영덕에서부터 아까 그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외관을 거쳐서 마산으로 내려오는 있는 약 240km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또 밀리고 밀려서 부산까지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 뻔했어요. 그런데 미군들은 한국군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서울에서부터 후퇴 철수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미군이 한국군을 신뢰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투가 일어났으니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로 손꼽히는 다부동 전투입니다. 저렇게 노랗게 빨간 표시했던 저 지역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10년 전까지 대구에서 사역했었습니다. 청년 시절 찬양 사역할 때는 제가 함께 섬겼던 찬양팀 세션들이 대구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많았어요. 기숙사 생활하고 그 다부동 그 언덕 위에 보면 이렇게 자취하며 하숙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대구예술대학교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있었기 때문에 찬양팀 연습이 늦게 마치면 제가 차를 태워서 이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지나 애들 학교까지 데려다 주곤 했었습니다. 이따금 다부동 전적기념관 낮에도 방문했었는데 작년 7월 5일에 저렇게 백선엽 장군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매년 전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인터넷에 온갖 사람들이 막 비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장군의 백선엽 장군의 제가 잠시만 소개를 드리면 다부동 전투의 영웅이신데요. 다부동 전선에서 밀리면 이제 대구가 뚫리는 겁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는 위기의 상황이 되었어요. 당시 북한군은 2군단 산하의 3개 사단이 다부동 전투에 집중하고 있었고요. 아군은 백선엽 장군 이끄는 한국군 단 1개 사단과 미군 1개 연대인 제27연대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인 열세로 이길 수 없는 전투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일이나 혈투를 벌였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후퇴를 결정합니다. 사당장 백선엽 장군에게 후퇴한다는 이 대대장의 보고가 전해져 왔어요. 후퇴 보고를 받은 이 백선엽 장군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미군 제27년대 마이켈리스 대령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제발 후퇴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지프를 타고 전방으로 나간 거죠. 달려가는 차 안에서 크리스천이었던 백선엽 장군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바치겠으니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도착해서 대대장 김재명 중령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후퇴를 결정했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병사들이 주야로 계속된 전투로 너무 지쳤습니다. 고립된 고지에 보금마다 끊겨서 이틀째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싸울 힘조차 없는 부하들을 전멸시킬 수 없어서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말합니다. 너희들 정말 수고했구나. 정말 고맙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후퇴하면 저 아래에 있는 미군 27년대도 곧바로 후퇴할 거고 그럼 미 8군 전체가 뒤로 물러서고 후퇴할 거다. 저 사람들이야 철수하고 후퇴하면 되지만 여기서 물리면 우리는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 내가 선봉에 서서 돌격하겠다. 만약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그렇게 사단장인 장군이 권총을 뽑아듣고 손도 앞으로 막 달려가니까 병사들이 사기가 충천해졌어요. 함성을 와 지른 겁니다. 그렇게 뒤를 따르니 한국군의 우렁찬 함성 소리를 듣고 북한군이 지원군이 온 줄 안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북한군이 후퇴하게 되고 한국군은 다시 유악산 고지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4년 전 백선엽 장군이 9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을 때 인터넷에 온갖 악성글 어디 현충원에 모셔야 되냐. 물론 백선엽 장군이 20대 때 만주 군관학교를 나와서 만주군에 복무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북한 군대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백선엽 장군과 같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학도병들의 모습, 건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한때 구소련 군대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던 우크라이나 출신 알렉산드로 돈스케라는 분은 왜 소련이 기독교를 제거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십니다. 시작.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정부가 아닌 공산당 정권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공산주의에 대해 소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련은 공개적으로 종교에 적대적이었다. 무종교나 비종교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무신론 국가였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작년에 제가 세계관과 문화 시리즈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태생적으로 기독교를 본성상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그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는 절대로 공산주의와 사대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 연애자들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를 명확하게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문화와 성경 기록된 당시의 문화가 다르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그릇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이 만든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데올로기가 대한민국을 삼키려 했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그래서 허리가 다 굽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부모님 세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의 헌신된 삶, 그 삶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선물해 주신 것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경제력을 가지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러브 필리핀 잠발레스 해외 단기 봉사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하나님은 모세 입술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6.25는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정권이 일으킨 전쟁이란 사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한반도는 휴전 중이란 사실과 그날의 참혹한 아픔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